지금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거울 삼아서, 그걸 배경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1세대는 원망, 불순종, 그 다음에 욕망의 죄,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2세들에게 지금 출애굽 과정부터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는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십계명이 깨어졌지만 은혜로 다시 언약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이 이미 다 들으셨어요. 깨어진 십계명 잘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주신 언약의 은혜, 십계명입니다. 요거를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 돌판은 깨어졌으나 언약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뭡니까? 이 말씀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이게 이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어 돌판과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이 쓴 말씀을 십계명,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다 다시 담아두라는 겁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셨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법궤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여기 보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 아래에서는 아론과 그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려고 받아왔는데 그걸 던져서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법궤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다. 이게 가나안 땅까지 가져가잖아요. 이게 봐라 이거예요. 이 돌판을 보면서
너희가 시내산에 내가 올라가 있을 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엉뚱한 거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설교 말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요? 우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 관심에는 그렇게도 많으면서 핸드폰에 다 저장해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약속한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시간 탁탁 지키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돈은 펑펑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그 바쁜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인색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지금 우상이 꽉 차 있는데 보이질 않죠? 보이질 않죠? 다 숨겨놨으니까 안 보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좀 제발 철이 들어서 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판에 새긴 건 다 깨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살아요. 이 언약은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보면 율법에 담겨지는 정신, 규범은 율법적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는 율법 정신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둬라. 돌판에 새겨진 건 깨져버렸지만 마음판에 새겨둬라.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여러분이 머리로 한 건 다 잊어버려요. 마음으로 깨달은 건, 충격받은 건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놀란 게 뭐냐면 저는 IQ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번 들어오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잊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래요. 이 트라우마가 한번 생겨버리면 이게 안 지워져요.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거는 치유하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이게 우리 속에 맺힌 원한들 이런 게 잘 잊혀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로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판에 새겨라 이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신명기 6장,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인데 6장 1절,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니 무엇이요? 규례, 법도,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장구하기 위한 것이며 또 뭐라고 이럽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거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잖아요. 복을 받을 것이고 장구할 것이며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대충 사랑하지 말고 되는 대로 하지 말고 그냥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은요 대충대충 하면 상대방이 알아요. 2살짜리 아기도 알아요. 자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너무 잘 알아요, 아이들이. 예? 그런데 어른들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새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새기라는 거예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계속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에 새기고 뭘 새겨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요.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새겨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설교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제가 일주일 동안 아직 본문을 생각합니다. 24시간 진짜로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그 말씀을 본문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으로 그것을 되새깁니다. 이게 마음판에 이게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돼.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본보기로 가르치셔야 되고 말로 가르치셔야 되고 행함으로 가르치셔야 되고 기도로 가르치셔야 되고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라는 거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자녀들 마음 중에 심중에 남겨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라 너 공부를 잘해 너 1등을 해야 돼 1등을 해 너 사업에 돈을 많이 벌여 그러면요 그 아이는 입력이 돼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평생에 돈 했던 자녀들은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많이 봤어요 제가. 결국 그걸로 인해서 무너져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돈이 우선이니까. 이게.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뭘 심어주느냐가 이게.
부모가 어떤 걸 심어주래,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감사의 노래를 들려줘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마음판에 우리 부모가 신앙을 갖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내 욕심을 심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심어주면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겨라.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마음속에. 꿈속에서라도 말씀을 암송할 만큼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세가 과거의 일을 들어서 시내산의 사건을 들어서 십계명을 보여주면서 법궤 안에 들어온 십계명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것처럼 이걸 항상 옆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는 걸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너무 멀어. 우리 친구들도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놀라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 딱 목표가 세워지고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신앙 방향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하긴 뭐 한 7개월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이분들은 보통 다른 분들 몇 년 훈련받은 거 이상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세례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워야 돼요.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어떤 목사님은 주례를 부탁받으면 과제를 내줘요. 그래서 뭐 결혼 설명서라든지 어떤 책을 주어서 그걸 읽고 다 준비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결혼이 뭔가,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무작위로 교인들 개인적으로 1대1로 붙들고 물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질문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믿음이라는 무엇인지,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백성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미 신명기서에서 말을 했고 다 이야기한 것인데, 사탄과 싸울 때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이잖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거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거를 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안 해요. 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좀 쑥스럽죠? 그런 사람 되세요. 무슨 일 있어도 약속 지켜야죠. 약속을 깨트리면 됩니까? 그 사람 어떻게 믿겠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자기 말한 걸 지키지 않는데. 약속한 걸 안 지키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지켜야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여러분이 사람 앞에 말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도 지켜야죠. 하나님을 말이야 거짓말쟁이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을 지키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이삭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하고 약속하셨습니다. 12아들과 약속하셨고 요셉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얼마 동안? 430년 동안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거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앞으로 다윗하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 지키실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28편, 시편 1편, 다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최고의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 우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걸 다 주셔요. 다 주시니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엿새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만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산을 다 주셨는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요거 하나 우선 드려라.
그러면 너는 나를 인정하는 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 달라고 안 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것뿐입니까? 믿음이라는 걸 주잖아요. 너희들에게 다 너희에게 구원을 어려운 조건을 주신 게 아니라 믿음 하나만 가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복음을 붙들어라.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지상명령. 이게. 제자의 삶은 섬김, 겸손, 사랑, 이런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다 뭐냐면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지.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너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벌써 선물을 지급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월드컵 경기 개막식에 우리 장로님이 그 표를 2개를 받으셨는데, 그 장로님이 권사님 표를 저한테 주셔서 저보고 개막식을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죠. 그걸 처음 가봤죠. 이런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들어가보세요. 근데 그 표가 보통 표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고, 쉬는 시간에 거기 들어가서 음료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기념주화를 10,000원짜리 기념주화를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뭐 한 150만 원 간대. 그게 하나가.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제가 무슨 얘기예요? 그 표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죠?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좋은 거라고 하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미국 시민권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이게. 근데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이게 감동이 안 오십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시민권이 아직도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림신앙을 가져요? 하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희생을 하고 용서를 하고 내 걸 내려놔요? 이게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 엄청난 거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게 뭐 맨하탄에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죄값이에요. 죄값.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숨이에요. 목숨값보다 더 비싼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뭐래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처럼, 근데 부모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들이 부모를 인정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여기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걸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럴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격 없는데 가나안 땅 주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보세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 13절을 보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거예요. 육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요. 그러니까 은혜. 이걸 깨달으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율법 신앙은 뭐예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됐고,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고, 내가 잘 믿어서 됐고, 그러니까 난 저 사람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복음 신앙은 뭐예요?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 이제 두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는 땅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것과, 요거를 제가 우선 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 거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찬양 많이 드리잖아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돼. 이게 이 로마서에서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미니.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린 빈손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 다 우린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이게 복음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청직입니다. 청직이 관리하는 거예요. 임시로 관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야?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건 맡기셨다는 거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넘겨보세요. 이 두 가지 태도는 서로 보완적이다. 땅은 창조로 인해 하나님께 속하고 위임으로 인해 우리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생명이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물론,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이래가 아니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자녀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자녀는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해요. 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첫 계명이에요. 이 땅에서 첫 계명이에요.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절대 하나님 공경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지금 못을 박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아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 첫째,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이 너희 행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 자리에 차지 않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때 거기에 뭐예요? 말씀을 붙들면 이거잖아요. 말씀을 붙들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야? 하늘에 속한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그대로 가나안 땅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책임지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으로도 번성하지만 영적으로 번성할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녀들이 잘 먹고 잘 놀아주고 잘 하는 것만 그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네들이 구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12절에서 뭐래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며 살으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그렇게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래야 손해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설교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적용 부분에서 제가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부분이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 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우리 같이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 산상수훈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발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 굶기겠느냐? 너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면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보라는 거잖아요. 먼저 좀 화목해라. 하나 되라. 여러분 한생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한생교회가 건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 되라는 거야.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라. 화목하라는 거죠. 화목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성도와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도 명령이에요. 용서도 명령이에요. 내 믿음이 작으면 내 믿음을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수도 없이 몰려올 걸 바라보면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걸 바라보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내부적으로 하나 되라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러고 나서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회복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목사님부터 장로님들로부터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기도로 시작하면 그 교회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먼저 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좀 보라 이 말이에요. 뭘 원하시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먼저 할 일. 하나님의 일. 근데 이게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 예배 시작할 때 읽었는데 솔로몬 왕의 기도를 보세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넌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난 어린아이라 분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 그 은혜를 압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저에게 이 귀한 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바르게 정의를 베풀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위해서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하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여기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말씀 붙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주는 축복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요, 그 못 지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재산 좋은 거 다 물려줘도 자녀가 다 말아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좋아도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이거 유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뺏겨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가를 보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한 달이면 끝나요. 이제 여러분이 많이 그동안에 부담스럽게 들었던 설교, 때로는 여러분이 좀 책망, 때로는 권면, 이런 것도 다 끝나요. 그때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냥 맹 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되질 않아요. 깨어나야지. 기회 있을 때 깨어나야 돼. 기회 있을 때 기도 습관 가져야 되고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 수 있을 때 내밀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낡은 이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난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그렇지만 네 마음이 너무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 내가 말하기를 집을 지어달라 하더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다 멸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가 편히 쉬게 하리라. 대적에게서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거 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하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너희를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고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별걸 다 해봤어요. 그 중에 제가 무엇을 한번 해봤냐면 고물장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엿장수 아세요? 엿장수 옛날에. 제가 한 며칠을 한 일주일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손수레를 끌고 나가서 빈병도 사오고 그러잖아요. 고물을 사는 거예요. 갖다 파는 거예요. 고물상에. 근데 그 부자 동네를 갔어요. 근데 그걸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어떤 한 분이 아저씨가 저 같이 그 일을 하던 분이 자네 말이야.
저 집에 가봐. 이사하는 집에 말이야. 병이 한 30개가 있는데, 이게 아주 얼마나 노래인지, 그냥 돈만 많이 달라고, 안 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갔어요. 가서 이게 뭐 알아야죠. 뭐 아무것도 모르요. 어르신 이거 파시죠? 그랬더니, 얼마 줄 거냐? 내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에 한 30원씩 주면, 한 20원이나 30원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한 20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막 정색을 하면서 거저 가져가려고 그래. 안 팔아, 안 팔아. 그러는데 말이에요. 이야, 그거 버리는 폐물 아닙니까? 요즘엔 그거 주워가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막 유류파동 나고 버릴 때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사느니 안 하니까 내가 이제 가만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천성이 난 가만히 있질 못해. 그래서 그 이삿짐을 날라준 거지.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이삿짐을 날라주니까 처음에는 자꾸 따라와요. 자꾸 따라오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훔쳐갈까봐. 그래서 이제 그래 나는 그냥 놔두라고. 아니 할 일도 없어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참 하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이렇게 떠보더니 젊은이 일로 와. 됐어. 그러더라고요. 딱 그러더니 이거 다 가져가. 그냥 다 가져가. 그랬더니 들어와 그랬더니 막 그 애기 뭐 돌인가 뭐 베기대. 떡을 말이에요. 이만큼 내주는 거야.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지고 그거 다 나눠 먹었어. 이것도 그냥 가져가. 이것도 그냥 가져가. 이 할머니 계산대로 하면요. 그때 당시에 한 노동자 품값이 하루 800원인가 한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면 이거 엄청난 건데 그냥 다 가져가요. 예? 이 아주 욕심 많은 할머니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예? 이삿짐 조금 날라줬다고.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 많은 사람도 자기한테 공짜로 뭘 해주면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난 그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도 많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뭐 보니까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면, 물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복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번 해보라 이거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게 해보세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뭘 하시냐? 우리 예수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품 변화되라는 거예요. 인격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와라. 통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게 거룩이세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 성품이 변화돼요. 성품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야 이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 훈련만 시킨 거예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손해보는 거 가르쳐주고 내려놓는 거 가르쳐주고 섬기는 거 가르쳐주고 발 닦아주고 또 이러면서 용서하는 거 가르쳐주고 계속 그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적만 원해요. 축복받을 생각만 해.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 섬기는 자가.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러분 정말 한샘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오셨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진짜 제가 한 20년만 젊었으면 여기 그냥 머리 싸매고 나 좀 시켜달라고, 나에게 담임 목사 해달라고 내가 사정사정 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조기 은퇴한 사람이 욕심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여기 욕심을 더 안 내고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한색교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순수한 분들이고 너무 착한 분들이에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너무 멋진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한 10분 정도 더 나오셔도 되니까.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